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아주 유명한 첩보 영화가 있죠. 1996년 브라이언 드 팔마 감독이 시작했고 톰 크루즈라는 아주 유명한 영화 배우가 주연으로 나온 영화입니다. 현재까지 6편까지 나왔고 27년간 이어지는 시리즈물로 아주 인기가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로프 액션이 압권이고 불가능한 임무 미션 임파서블을 기발한 두뇌 그리고 첨단 기술 그리고 액션으로 결국 해결하는 아주 유명한 첩보 영화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미션이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이 첫 번째 거쳐야 될 관문인 이 여리고 성입니다. 근데 여리고 성은 가장 크고 가장 처음이지만 가장 어려운 성이었습니다. 반드시 정복해야 될 미션이었지만 말 그대로 임파서블, 불가능한 임무에 가까운 이 여리고 성을 하나님은 결국에는 점령하도록 만드셨죠.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 삶 가운데 나를 막아서는 불가능한 엄청난 산이나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미션 임파서블한 그 미션을 어떻게 우리는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을까?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제일 먼저 무작정 우리가 믿음으로 막 극복하자 이렇게 막무가내로 가면 안 되겠죠.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계시가 있는가 이것을 판단부터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주신 미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도상 위에 있는가? 이 언약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야 될 사역, 그것을 언약이라고 할 수 있죠. 성경을 구약, 신약으로 말할 때 이 약이라고 말하는 것은 약속, 테스타먼트를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따져야 할 것은 이 언약이 우리에게 지금 있는 것인가? 옛날 아는 선교사님이 저에게 끈을 하나 선물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끈은 하나님과 내가 연결된 언약의 끈이래요. 그러면서 이 끈을 말하면서 이 한쪽은 하나님이 붙잡고 계실 거고 나머지 한쪽은 제가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끈 언약의 도상 위에 목사님이 항상 계시길 바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양쪽 끝을 붙잡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지금 이 언약의 도상 위에 있습니까? 이것을 첫 번째 판단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다음에는 계시가 있는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확실한 사인을 주셨는가? 이게 계시입니다. 지금 이 불가능한 임무를 내가 해야 될 때인가를 분별해 보라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때였던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바로가 꿈꿨을 때 그때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인을 주신 때였습니다. 다윗은 어려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언제 왕으로서 사용받기 시작하느냐? 바로 불가능한 미션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비로소 시작됐습니다. 요셉도 감옥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요셉밖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꿈을 주셨을 때 그때가 바로 요셉이 하나님께 등용되고 하나님의 언약에 사용받는 사람의 때가 시작된 것입니다. 언제가 우리의 때입니까? 나밖에. 그리고 반드시 내가 그 일을 해야만 한다면 피할 수 없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계시의 때인 것입니다. 이 언약과 계시 두 가지가 있다면 우리는 결론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하나님은 시작도 하기 전에 벌써 약속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언약과 계시가 확실하다면 믿음을 가지고 결론을 가지고 시작에 덤벼드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미션 임파서블한 그 길을 우리가 가길 원하신다면 이것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과 수단도 준비해 놓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은 여리고를 어떻게 넘었을까 한번 상상해 볼 수 있겠죠. 그 당시에 여리고성은 대단한 성이었습니다. 해발 250m 위에 있었고 이중의 성벽을 갖고 있었습니다. 성벽의 외벽은 1.8m의 두께였고 내벽의 두께는 4에서 5m였고 외벽과 내벽 사이는 큰 마차가 지나갈 정도의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둘레가 600m였고 높이가 9m였습니다. 만리장성 가보셨어요? 만리장성의 높이가 평균 7.8m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만리장성보다 더 높고 오늘날 건물로 치자면 한 4층 정도의 높이의 큰 여리고성, 그것이 넘어야 될 우리의 성이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도 더 이상 없었습니다. 이제는 말 그대로 전면전으로 어떻게든 그 성을 넘어야 될 상황이었죠. 일반적으로 이것을 공격한다면 사다리나 어떤 방법으로 전면전을 하거나 아니면 매복해 있다가 기습을 하거나 혹은 다른 방법으로 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아시다시피 전혀 다르죠. 7일간 매일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은 7번 돌아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병사들이 다 노출될 것이고 기습 공격을 받으면 취약할 것이고 단지 돌기만 한다면 이 성이 무너질까? 의심투성이인 공격법이죠. 하나님께서 매일 7번씩 돌아라, 매일 한 바퀴씩 7일간 돌아라 하는 것은 4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하죠. 7일간, 그리고 마지막 날은 7번 완전하라는 것인데 돈다라는 뜻은 하나님께 초점 맞추라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께 초점 맞추라는 뜻이냐? 이 이동하는 사람들의 순서를 오늘 성경에 적어주시죠. 무장한 군인을 제일 앞에 두고 그 다음에 7 양각나팔을 7 제사장이 불고 언약궤가 따라가고 무장한 군인들이 그 뒤를 따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따라갑니다. 근데 이 순서를 가만히 보면 오늘날 대통령의 경호 차량 행렬하고 비슷하죠. 대통령의 차량이 지나가면 경호차가 있고 사이카가 있고 대통령의 차가 있고 또 경호차가 있고 군중들이 따라갈 수 있겠죠. 대통령의 경호 차량의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돈다라는 것은 단지 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주님, 언약궤로 상징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하게, 이것을 정리하면 온전히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는 싸움이다라는 것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중간에 응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7일간 돌 때 이틀, 3일쯤 지나면 금이 가기 시작하고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막 괴로워하기 시작한다면 용기를 얻을 수 있겠죠. 근데 7일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금은 고사하고 튼튼한 성은 그대로였습니다. 언제 무너졌을까요? 마지막 7일째, 그것도 7바퀴가 다 돌았을 마지막 순간에 무너졌다라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일은 중간에 일어나는 일도 있겠지만 대부분 모든 것을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마지막 순간에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죠. 이것을 과학적으로는 티핑 포인트라고도 볼 수 있죠. 물은 99도까지는 아무리 뜨거워도 끓지 않습니다. 100도가 되는 순간에 물이 끓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사역도 항상 그 마지막에 끝까지 믿음으로
온전히 간 사람들에게만 그 믿음의 결과를 보여주십니다. 엘리야는 3년 반 동안의 가뭄이 들었을 때 물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비가 오길 기도하는데 7번 기도하라고 하시죠. 7번 기도하는데 중간에 아무런 변화도 없다가 마지막 7번째 기도하고 고개를 드니까 저 멀리 검은 구름이 조금씩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가셔서 물을 포도주로 바꿀 때도 그 물 항아리 6개를 마지막까지 채울 때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다가 마지막까지 입구까지 다 채우니 그제서야 비로소 포도주로 바뀌죠. 하나님의 사역은 반드시 티핑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고 순종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의미는 철저하게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외치지도 말고 너희 음성을 들리게도 하지 말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마라. 7일간 그곳을 도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명령하십니다. 근데 이 백성들은 이것을 100% 이해하는 상황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하지 못하도록 침묵을 요구하신 거죠. 만약 침묵하지 않고 그냥 돌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불신앙의 세 단계를 그대로 밟았을 겁니다. 불신앙의 세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뭐냐? 의심입니다. 사람들끼리 쑥덕쑥덕 했겠죠. 그런데 왜 돌라고 그래? 너는 알아? 몰라? 의심이 시작되죠. 두 번째는 의심이 불평으로 성장하죠. 그런데 우리가 뭐하러 이렇게 힘들게 돌아야 돼? 화살에다로 쏘면 우리는 그대로 죽는 거 아니야? 아, 모세 때는 안 그랬는데 여호수아 되니까 뭔가 좀 이상하네. 아우, 옛날이 좋았지. 불평이 커지기 시작하고 마지막에는 분열입니다. 야, 우리는 하지 말자. 그래서 분열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7일간 믿어지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7바퀴를 아무 말 하지 않고 돌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전문용어로 침묵의 영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9달간 산고를 고초를 겪어야 됩니다. 산고를 겪고 나서 9달이 지나야 비로소 아이가 태어나고 생명이 피어나듯이 오늘 7일째 성이 무너지는 그 놀라운 역사는 6일간의 침묵이 동반돼야 하는 것이죠. 출애굽 사건을 위해서 모세는 40년간 침묵을 강요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400년간 침묵하도록 조용히 계셨죠. 침묵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한 산고와 같은 것입니다. 침묵이란 뭐냐? 마음에 있는 것을 즉각적으로 말하는 것을 멈추는 것을 말하죠. 침묵이란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자기 부정과 같은 것입니다. 침묵이란 내가 너무 가득 차 있어서 내 마음대로 질주하고 싶은 그 속도에 브레이크를 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침묵을 요구하시죠. 웨인 오츠라는 분은 침묵의 영성이라는 책에서 침묵이란 우리 마음보다 큰 마음을 지니신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이다. 우리가 침묵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기도하시며 우리 안에서 창조적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했습니다. 모세는 홍해 앞에서 사람들이 불안해하니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하고 기다려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말이 많죠. 네 번째 의미는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여리고부터 무너뜨려야 진짜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지만 믿음으로 가겠다라는 확신이 있지 않으면 그 성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아만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죠. 그는 문둥병이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그를 고쳐주기 위해서 말하기를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해라. 근데 나아만은 그 말이 탐탁치 않았어요. 그래서 아람에는 이런 강이 없냐?
우리가 니네보다 더 좋은 강인데 수질도 더 좋은데 내가 굳이 여기 와서 목욕하려고 이렇게 왔다고? 화를 내면서 돌아가려고 하지요. 하지만 그가 겉으로는 그렇게 자존심 세도 그 옷 안에는 문둥병이 자라나고 오늘 내일 하는 시한부 인생이었습니다. 그때 그를 권면하고 어린 여종을 통해서 그렇게 뭐라고 합니까? 끝까지. 그래서 끝까지 7번 목욕하자마자 티핑 포인트, 결국에는 모든 것이 깨끗하게 나아집니다. 아마 7번 목욕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는 순간에 치료는 시작된 것입니다. 여리고가 균열가지는 않았을지라도 하루 이틀 3일 믿음으로 그것을 해야 되겠다는 순간에 벌써 그것은 내 안에 여리고가 무너뜨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 안에 여리고가 다 무너져야만 눈 밖에 있는 그 큰 여리고도 덩달아 무너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항상 여기에서처럼 언약궤를 앞세우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뜻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십계명의 돌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만나의 항아리는 생명의 떡,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부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언약궤, 주님을 앞세워서 간다. 이 사실을 신앙인이라면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문제가 뭐냐면 자꾸 우리는 까먹는 겁니다. 내가 앞서려고 하고 그 주님을 앞세워가지 않으려고 하죠. 스티븐 핑거라는 사람은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라는 책에서 사람들의 본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똑같은 사건을 당해도 가해자일 때와 피해자일 때 다르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의 가해자는 이 피해를 준 시점에서 이것은 시작됐다. 이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고 이 피해는 사소한 것이다. 이제 다 지나간 과거다. 이렇게 가해자는 생각하는 반면에 피해자는 이 피해는 받은 시점보다 옛날부터 일어날 조짐이 있었고 이 사건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일어난 사건이고 이 사건을 통해서 나는 막대한 피해를 얻었고 이것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도 진행한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사건이다라고 생각한다고 그래요. 똑같은 사건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이렇게 다르게 생각하는 원인이 뭐냐? 스티븐 핑거가 말하기를 그것은 인간이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이다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내가 피해자면 피해자로서 생각하고 가해자면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생각하는 게 우리라는 거죠. 신앙에 대입하자면 우리는 우리가 필요할 때 신앙을 사용하고 우리가 편할 때는 신앙을 헌신짝처럼 내버려두고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보다 앞서려는 행동을 서슴지 않는 아주 자기 기만적인 이기적인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상숭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언약궤를 앞세워서 가기 위해서 필요한 마지막이 뭐냐? 네 번째, 나만의 기도법을 만들어 승리하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돈 버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관계가 좋은 분들은 성격이 좋아서만이 아니라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만 좋아지는 것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자들은 독서법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기도법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7일간 7바퀴를 돌았다라는 것은 작정 기도로 볼 수도 있고 침묵 기도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외쳐라 하는 것을 통성 기도로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만의 기도법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인이라면 자신만의 독특한 기도의 방법이 있어야만 세상을 이겨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자신만의 기도법이 없다면 미션 임파서블은 고사하고 현상을 유지하면서 신앙을 유지하면서 살기에도 급급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새벽에 와서 새벽의 단을 수십 년간 그 자리를 고수하면서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금요철에 오셔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때로는 기도원에 가셔서 무언가 무거운 삶의 짐을 내려놓고 뜨겁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꾸준히 대화하듯이 하나님한테 중얼중얼하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여러 타입의 기도법이 있습니다. 어떤 것든 좋습니다. 나만의 기도법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나만의 기도법을 위해서 여러분, 시간이 필요합니다. 장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위한 기도문도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실제 기도해보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땐 응답을 기록해 보십시오. 그럴 때 이 기도가 살아나고 나만의 기도법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첫 번부터 미션 임파서블한 거의 불가능한 임무인 여리고를 정복하도록 하셨을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급하시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왜?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원하시기 때문이죠. 요나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요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푸념하듯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도저히 나는 못합니다 하는 요나에게 미션 임파서블한 그 임무를 하도록 결국에는 권면하시고 그것을 성취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션 임파서블 불가능한 임무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단지 테스트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우리를 통해서 살리기로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언약 가운데 지금 나에게 사인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에 믿음을 가지고 아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데서 말씀하기를 미션 임파서블에 어퍼스트로피를 하나 딱 찍으면 I'm possible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나는 불가능하지만 나는 가능한다,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것이 없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벌써 2월이 시작됐어요. 2023년 막 시작했는데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11달도 안 남았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 따라가는 데 있어서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 미션 임파서블한 장애물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능히 넘으셔서 세상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